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기도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며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간구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위로자 되심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더욱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시고 교사와 교육자들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며 그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밝히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살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로워질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를 주셨습니다.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에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할 뿐 우리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며 의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의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감은 고난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자들과 복음의 대적인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도대체 어떤 고난이기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신경 쓰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요,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어려움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진리를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진리를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불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은 우리가 믿는 진리,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이 말도 안 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그것으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도 말합니다. 그것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들은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도리어 고발하려고 합니다. 야, 너희도 똑같은 죄인인데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냐? 뭐가 죄가 없냐? 라고 말합니다. 의인으로 착각하며 살지 말고 그냥 죄인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또는 의인이 아니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로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죄 없다 인정된 자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로 인해 넘어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일하시기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일하신다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아들을, 아끼시는 그 아들을 주신 분이신데 우리를 그냥 두시겠냐라고 말하면서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 누구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고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아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복음의 대적, 불의한 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요, 진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환난과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입니다. 한 단어 의미를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고, 아니 더 심하게 당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환난은 외적 환경과 외부적인 원인으로 인해 오는 고난, 공고는 자신이 감당치 못하는 문제로 인해 마음의 근심과 걱정, 불안을 말합니다. 박해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핍박을 받는 것이죠. 적신은 벌거벗음, 개인적인 가난과 소외의 문제입니다. 위험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협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고요. 칼은 핍박으로 인한 죽음, 당함을 말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겪는 어려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시촉해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탄식하고 계시며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보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앞서 말씀드린 진리를 오해하게 하는 어려움과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속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사랑의 손길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어떤 대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그 사랑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를 방해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만듭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을, 우리를 힘들게 하며 앞으로도 계속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확인하고 그 확인된 것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혹시 말씀을 보지 못할 때가 많고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해서 자신의 환경 때문에 믿음 안에 있지 못하고 넘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이 꼭 넘어진 상태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어서 손을 놓으려고 해도 그 사랑의 손길은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 믿음 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로 인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